지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진 모르겠는데 그냥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실망스러웠던 것도 있고 미운 것도 있고 질투하는 것도 있고 조금씩 다 앙금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수더분하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게 내가 점점 조용히 지쳐가는 이유 아닐까? 늘 혼자라는 느낌에 시달리고 버려진 느낌에 시달리는 이유 아닐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런 사람. 상대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나도 덩달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그냥 쭉 좋아해 보려고요. 방향 없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을까. 이젠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요. 작년 봄에 이제 동료 교수하고 한번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 동료 교수가 이 드라마 하나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인생 드라마라고. 그러면서 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것을 추천을 해서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추천할 만하다면은 한번 봐볼까 해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 미스터 선샤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임팩트가 없었어요. 뭐 그 전에는 그 불멸의 이순신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 한 10여 년 지나야지 하나씩 나오는 건데 그런 급은 아니었는데, 여튼 그 교수한테는 상당히 이런 드라마의 대사들이 하나하나가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서울 근교 삼포라는 곳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이 삼포라는 것은 가상의 도시입니다.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하지만 이제 성실한 삼남매의 가족 이야기를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서울로 오가는 출퇴근에 이제 2시간씩을 매일 씁니다. 이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 각자의 삶에서 그리는 해방, 이런 단조롭고 피곤한 일상생활에서의 해방을 그리는 드라마였어요. 그 여주인공 이제 미정이 있는데 무채색 같지만 생각이 깊고 모든 일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지노 책임자였지만 알코올 중독자인 구씨,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또 성실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군포라는 곳에 내려오면서 그 사건이 생겨서 이제 잠적하려고 내려온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구씨는 그 미정 아버지의 이제 부엌 가구, 인테리어 부엌 가구인데 그 공장에서 또 일을 합니다. 과거가 의문투성이죠. 이 구씨는 거칠지만 미정에게는 굉장히 투명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서로 잘 알지는 못하는데 둘은 애매한 그런 2달 동안의 이제 관계를 갖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그냥 생각하면서 뭔가 사랑하는 이제 그런 삶을 갖습니다. 2달여의 시간을 갖고 이제 구씨는 본래 세계로 돌아갑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헤어지는 거죠. 3년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구씨가 미정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현실의 고통 가운데 또 당시에 있었는데 서로 이제 사랑하면서 그들을 짓눌렀던 세상에서 해방되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멍에에서 어떻게 해방되는지, 그리고 해방되어서 또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메시지에서는 이제 노동, 일이라는 것을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합니다. 이 드라마 초반부에 이 미정이 독백을 해요.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지쳤어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이 바보같이 웃어 넘겨야 하는 많은 상황도 노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보다 뛰어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은 어떻게 보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도 있어요. 성취감을 맛보며 자랑할 만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거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의 기쁨입니다. 세상은 정글과 같은 곳입니다. 뛰어난 사람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관계가 힘듭니다. 일이라는 것이 좀 많으면은 잠을 덜 자면서 일을 하면 돼요. 하지만 이 힘든 관계는 우리를 더 지치게 해요.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한 번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많은 말들은 두 번, 세 번, 어떤 건 또 네 번 나오는 것도 있는데 한 번 나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의 질문.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이 멍에라는 게 이제 소가 뭡니까? 일을 할 때 이렇게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멍에죠. 그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나 엔터를 쳐야지 멍에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 그림이 지워졌나 보네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뜬금없이 자신의 멍에를 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짐은 어디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짐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짐도 있는데 또 예수님의 멍에, 결국 멍에라는 것은 짐을 지기 위해서 지는 거거든요. 내 짐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요. 질문 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세 가지 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짐, 내 짐, 짐이 두 배가 됐어요. 이중고에 시달리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일, 명령 이런 걸 또 행하고 세상에서의 내 짐을 고스란히 또 지고 살아갑니다.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너의 앞으로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내 짐은 예수님이 지고 나는 예수님의 짐을 진다. 그럼 쌤쌤이니까 그냥 짐은 들지 않은 거죠. 세 번째, 예수님 짐, 내 짐. 짐은 분명히 들었는데 가볍게 느껴진다. 이 세 가지 답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 간사님, 황 간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집사입니다. 네? 집사. 간사가 아니고 집사. 네. 3번 같습니다. 3번. 답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답을 먼저 주면은 재미가 없어요. 오늘 주제는 이제 수고로운 삶에서의 해방입니다. 이 해방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됐지 우리가 독립한 것이 아니에요. 독립은 내 힘으로 쟁취하는 거지만 해방은 내 힘이 아닌 어떤 외부적인 강한 힘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해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힘겹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에는 또 답을 해요. 만약 모든 질문에 답을 하려면 백과사전이 돼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안 쓰여진 게 여러분에겐 축복이에요. 백과사전 읽을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나마 성경인데 그것도 읽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험이라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해요. 우리를 만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하셨다. 두 가지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만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개하고 교제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개를 애완동물로 데리고 살 수는 있지만 개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애정을 쏟고 막 하는 거죠. 교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감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도미니언,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스리는 일을 주셨어요. 이 둘을 이제 합해서 쓰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교제하면서 일해라.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두 계명 중에 하나는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다음 이 세상에서 죽어서 다음 세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음 세상에서는 일하지 않고 좀 편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서 야자수 밑에서 계속 룰루랄라 하면서 파인애플 먹고 하면서 그냥 기타 치면서 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휴가의 시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원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망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좀 쉬려고 좀 천국 가려고 하는데 영원히 일을 하라니 이건 무슨 경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게 일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일이 힘들어진 거예요. 선악과 사건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다스리라고 얘기했는데 선악과 사건 후에 죄를 짓고 난 후에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일하는 것이 수고로운 것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또 살인 사건이 있은 후에는 수고에 수고를 더하는 삶이 너의 앞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에 일이 수고로운 것이 힘겨운 것이 됐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겼습니다. 세상사 많은 사람들은 힘들게 일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힘들기 위해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해요. 올라가지 않으면 끌려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끌려가려는 인생도 힘들고 끌고 가는 인생도 힘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벨 연구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서울대학교 이제 94년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29년 됐어요. 제가 이제 94년에 이제 또 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었고 어떻게 보면 저의 계획된 것들을 다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어요. 이미 삼국지를 통해서 많은 죽음을 봤기 때문에 죽는 거는 그렇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혼란스럽게 여겨졌어요.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할 것이고 아무도 안 해도 세상 두 쪽 나는 일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 이외에 뭐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달리 할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지 않는 것이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쳐가고 있었죠. 배운 게 열심히 사는 거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6년 한 2년여를 그렇게 더 살다가 이제 성경을 이제 좀 더 도전적으로 읽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제가 지고 있었던 멍에는 제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 다른 사람의 인정은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인정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제 혼란스러웠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예수님이 혐오스럽다는 표현을까지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혐오스럽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저게 뜬금없이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얼마나 옳으냐? 물론 이게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아니에요. 아까 준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막 들려주는 거를 직접 들을 만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은데 저는 그렇게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제 내면에서 나오는 이제 물음이라는 거죠. 나는 제가 스스로 옳다고 의롭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속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의 속생각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란트를 떠올리게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이 2개를 갖고 싶어가지고 2개를 너무나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열심만으로는 1개밖에 얻을 수가 없으니까 2개를 갖고 싶어서 거짓말을 해서 얻었습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살았고 그러니까 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를 보면서 4개를 얻었습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가진 사람보다 더 의롭냐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더 의로운 것이냐? 그 순간 제 마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한 달란트 가진 자가 거짓말을 해서 2달란트 얻은 사람한테 너 나쁜 놈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너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강해지고 싶었어요. 강하지 못하면 끌려다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강해지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약하면 타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싫기 때문에 더 강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손해보고 살아도 저는 제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절박하게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 네가 그들을 나무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말라고 해요. 세상의 인정을 구하면 세상에 얽매입니다. 나 스스로의 인정이든 저는 저 스스로의 인정이 필요했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삶은 나를 올가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이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최고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을 받는 것을 벗어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인정을 원하시나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인정을 원하십니까? 뭐라고 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인정을 원하시나? 우리 황 집사님 다시 뭐 만만한 게 집사는 아무래도 제 생각과 비슷한다고 그러는데 일부에는 제가 만만하게 부를 사람이 없어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신다. 동의하세요? 예,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시편 46절입니다. 46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헌데 여기서 또 이제 반전이 또 생기는 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질문, 어느 게 하나님의 진심이신가? 어느 게 진심이에요? 시편입니까? 요한복음입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황 집사님? 둘 다인 것 같아요. 스스로 모순되시는 하나님. 모순돼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논리로 하나님을 꽤 맞추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죠. 모순되는 이 두 가지 상황. 어떻게 이어질지가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영광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영광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한테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이 야속한데 좀 치사한 생각이 좀 들죠. 치사한 생각이 드시는데 할 수 없어요. 치사한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허접스러운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그렇게 될 게 없어요. 인간, 사람인데도
한심한 사람이 여러분을 대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대단하게 여깁니까? 아이고 지지리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영광 안 받잖아요. 그죠? 그 영광 안 받아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물론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지만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등한 존재만이 영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요. 그냥 성경은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믿거나 말거나인 거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해방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 힘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세 개의 말씀들은 다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하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자아도, 우리의 자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아죠.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노력 없이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특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 은혜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노력 없이.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은혜, 이거 공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은혜가 되려면 공짜여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우리 황 집사, 은혜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은혜죠. 대가를 지불하면 청구서가 날라온다면 이거는 은혜가 아닌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또 딜레마가 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예수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입니다.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해방, 공짜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막 외치는데 그것은 포장입니다. 그 선물을 뜯어보면 그 안에 장난이 아닌 거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와요.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마지막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 현찰이 아니잖아요. 현찰은 뭡니까? 나에게 지금 주어진 내 인생이죠. 이게 지금 현찰인데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마지막에 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 진다는 게 뭐냐면 목숨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 따라오라고 하세요. 아주 살벌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예수님께 이 십자가라는 것은 치욕스러운 죽음의 장소예요.
치욕스러운 죽음, 그냥 죽음이 아니고 가장 악랄한 죄인들을 묶어서 죽이는 곳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은 극형이고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았다는 거죠. 이 십자가는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 자아를 거기에 못 박으란 얘기죠. 내가 죽어야 할 곳, 이제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여기 일부 예배는 이제 부부관계, 뭐 이게 다 자기가 죽어야 될 곳이에요. 직장에서 문제, 이것도 자녀, 이게 장난 아니죠. 자녀 문제, 돈 문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나의 꿈, 나의 생각, 야망, 이것을 죽여야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계획, 내 생각, 내 꿈, 이거 다 접으면 난 도대체 뭐가 되는 거지? 내가 얻을 건 뭔지,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이라는데 그건 가봐야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내가 얻을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면은 나는 죽을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죽을 수 있어요.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삶을 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 꿈, 내 계획, 그것은 나중 문제라는 거지 사실은 다 버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 문제라는 거죠. 그것들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전심을 다하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은 둘째라는 거죠. 그것은 얻어질 수도 있고 얻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가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부수입으로 얻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향해서 가고 그냥 부수입으로 그런 것들이 얻어진다는 거죠. 얽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었습니까? 그냥 맞이하고 싶었습니까? 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나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꼭두각시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꼭두각시여도 하나님의 종이어도 좋은 거예요. 그분이 좋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수준의 사랑이 이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건 최고의 수준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 그러면 최고 수준의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우리에게 매라고 하세요. 자신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꿔요.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면은
몸에서 또 엔돌핀이 나와요. 다 그런 연애 과정을 겪으셨을 거예요. 한때의 과정이었지만 겪으셨어요. 그죠? 물론 이제 2부에는 겪지 못한 사람이 많고 그게 뭔지 겪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여기는 그 별거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하튼 그런 엔돌핀이 돌 때는 신이 나서 일을 합니다. 뭐 직장 상사가 좀 스트레스를 줘도 신이 나서 일을 해요. 왜냐하면 저녁 때 또 데이트할 생각을 막 하면서 신나서 일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힘이 안 들어요. 딴 사람이 나를 막 갈궈도 별로 그것이 힘이 안 듭니다. 사랑에 빠져 있으면 힘이 안 들어요.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런 힘을 준다는 거죠. 엔돌핀. 이거 그렇게 발견된 게 아주 오래된 건 아니더라고요. 1976년에 발견됐는데 솔로몬 스나이더, 솔로몬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 동물의 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이에요. 이 통증 완화 효과가 있고 뭐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노화 방지에 좋고 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고 와 이거 대단히 좋은 거예요. 이 몰핀 마약이죠. 몰핀의 48배의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신체 내에서 여튼 만들어지고요. 이 엔돌핀이라는 게 엔도지너스하고 이 몰핀의 합성어예요. 엔도하고 핀 해서 이제 엔돌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 속 미정은 상처 주고 상처받는 세상 속에서 권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 드라마 후반부에 미정이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미쳤나 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느낄 게 사랑밖에 없어. 이 구씨라는 사람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 바뀌는 거죠.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미정의 자존감이 엄청 높아졌어요. 구씨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구씨의 사랑이 미정의 자존감을 높인 거죠. 이 구씨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카지노 책임자였고, 그러니까 이 폭력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잡일들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미정은 이제 구씨가 이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같이 마시기도 또 해요. 구씨는 그런데 스스로 술을 끊습니다. 미정의 사랑으로 구씨가 바뀐 것이에요. 구씨는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세상을 잊기 위해서 알코올을 의지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랑의 힘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것이죠.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바꿔요. 기쁨으로 바꿔요. 하지만 이 연애할 때 엔돌핀은 결혼 후에 어떻게 됩니까?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져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 후에는 바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혼 후에는 바뀔 것 기대하지 마세요. 연애할 때는 바뀔 것을 기대해도 되고 바뀝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제정신이 돌아왔거든요.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모습에. 나도 똑같으니까 상처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이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이제 챕터 2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도 저는 결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배워야 될 것이 많거든요. 배워야 될 것, 얻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라고 합니다. 이 멍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멍에는 이제 소에게 일을 시키는 도구죠.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그 지방에서는 소 2마리를 한 쌍으로 해서 이 쟁기질을 시킵니다. 소 2마리를 한 쌍으로 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멍에는 한 개가 아닌 쌍으로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미소와 송아지를 하나의 멍에에 맵니다. 하나의 멍에에 어미소와 송아지를 같이 매요. 힘쓰는 것은 그러면 어미소입니까? 송아지입니까? 어미소예요. 그냥 송아지는 그냥 쫄래쫄래 따라다녀요.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송아지가 그러면서 자라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짐을 나눠지기 시작하고 어미소가 더 늙으면 아마 송아지가 그 짐을 더 짊어지겠죠.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바꿉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바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엔돌핀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힘을 줍니다. 일시적인 그런 강력한 힘은 아닐 수 있어요. 오래가는 힘을 줍니다. 끈기를 줘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러면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힘들다면 그분에 대한 내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함께 매고 있다는 것을 잊은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멍에를 매면 멍에를 매는 것은 힘든 노동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뭔가 이루어 보겠다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야망, 그 힘을 빼니까 오히려 내 본연 속에서, 내 내면 속에서의 힘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죠. 진짜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에요. 모든 스포츠에서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자신의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축구할 때도, 슈팅할 때도 그렇고, 골프할 때도, 스윙할 때도 그렇고, 테니스 칠 때도, 공을 넘길 때도 내 힘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자신의 힘을 쓸 수가 있게 되는데, 내 힘을 빼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스포츠에서 그래요. 스포츠에서 고수가 될수록 자기 힘을 뺄 줄 압니다. 다시 마태복음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다시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내 짐과 예수님의 짐이 같은 멍에에 있습니다. 하지만 짐이 가볍게 여겨지는 거죠. 예수님이 막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더 힘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짐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일을 다 해주지도 않아요 또. 그런데 여튼 가벼워져요. 내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힘껏 열심히. 그렇다고 힘을 빼야 되는데 힘 빼고 열심히. 그게 이제 중요한데 여하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책임지고 이 일을 완수하겠다는 그 책임지려는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책임지지 못해요. 여러분은 열심히 해볼 수는 있지만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선으로 여튼 여러분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지니 짐이 가벼워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내 짐은 누가 지나? 이제 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이 다르지가 않아요. 이제 짐칸에 같이 실려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나의 일을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일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요. 사람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과 겉보기에는 여러분이 같은 일을 해도 본질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 사람은 수고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생명이 없으니까 죽는 것이고, 여러분은 열심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섬김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자신에게 배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멍에를 끌고 가면서 배우라는 거죠. 옆에서 보고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것은 일입니다.
사랑 가운데 섬기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되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더 이상 힘든 노동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으니 자유가 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은 초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면 이 섬김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사랑의 기쁨이 섬김을 쉽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바꿔줍니다. 사랑 가운데 있으면 쉼을 누리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야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회복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참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이고 하나님이에요. 참 지식은 진리이고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는데 내 집은 어떻게 되나? 라는 답 이제는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이제는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같이 메세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이 짐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그분이 대부분의 짐을 끌고 가십니다. 내가 자라나면 더 많은 짐을 담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자라났기 때문에 또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간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끌고 왔습니다. 이 드라마 후반부에 미정이 혼잣말을 아까 이야기했죠. 나 미쳤나 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느낄 게 사랑밖에 없어. 이 미정은 이제 구씨를 만난 후에 삶이 바뀌었죠. 이 사랑으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 바뀜은 잠시의 변화인 거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 부부가 돼서 얼마나 오랫동안 잘 살았는지는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제가 보기에 곧 식어요. 이 죽음이 다가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랑도 영원합니다. 깨어질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사랑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변화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조금씩 이 땅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간증이라는 말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와 그분과의 동행은 그분과의 나만의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그분과 나만의 이야기로 남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오늘의 말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믿으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최선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 성취해서 자랑하려는 마음이 없어지니 평안이 옵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사라지니 자유가 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의 멍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멍에가 불편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내 옆에서 멍에를 같이 메고 있습니다. 멍에가 불편하다고 여겨지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을 맡겨보기 바랍니다.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참 진리에 이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지만 그 멍에를 우리와 같이 메십니다. 멍에를 예수님과 같이 메면 더 이상 일하는 것이 섬김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참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메는 예수님의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습니다. 그분이 함께 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삶이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